성전을 재건해서 착공한 지 2년 3개월 정도 지난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2년 3개월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성전이 재건돼서 실제로 완공되기까지 4년 5개월이 걸렸어요. 4년 5개월이니까 이 정가운데입니다. 이 반환점, 이게 반환점입니다. 반환점. 저희가 묘하게 오늘이 이제 그 공사가 반환점을 도는 날이거든요.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됐어요. 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 초기에 이거 시작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노력도 많이 들였잖아요. 지대만 놓는데 3개월 걸렸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막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학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 독려하셨는데 이제 2년 3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느 정도 건물의 이제 겉 모양이 이렇게 쭉 이제 드러났겠죠. 그리고 그 위세가 드러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 이 시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로 사실은 이때 말씀하시고 완성될 때까지 또 다른 메시지가 없어요. 그런 걸로 봐서 성전 독려하는 것이 이것으로 성전 재건 독려가 이것으로 마지막이었고 나머지 2년 3개월은 또 아마 큰 어려움 없이 쭉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 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요. 아주 의미심장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불편한 심기를 이 언약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가 좀 독특해요. 한번 이렇게 구조를 여러분 저기 시트에도 제가 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히브리 문학에서 많이 나오는 기법이에요. 요즘은 이제 일반 기법엔 안 쓰고 영화 시나리오나 드라마 시나리오 저 기법을 쓰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쭉 올라가다 클라이막스까지 간 다음에 이게 쭉 정리되는 이렇게 흘러가는 형태로 이게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됐는데 그 초점 F에 보면 언약 관계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희를 동에서 서에서 다 내가 불러 모아서 이성에 살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구약 전체의 핵심 메시지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고 축복을 할 것이다. 이제 그 얘기가 구약 전체에 쭉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와 동일한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여 년을 참으시고, 그래서 제가 말했죠. 70여 년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 고난의 끝쯤 왔을 때 지금 저 메시지가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어떤 축복의 메시지? 2-1을 보시면 이 성읍이 신실한 성읍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이 신실한 땅이 될 것이다. 여태까지 이 성읍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않았으므로 성읍 자체가 피폐했고 황폐했고 그리고 너희들의 들과 너희들의 산에 있는 모든 농토가 완전히 황폐해서 사실은 굉장히 소출이 없었는데 이제는 나의 통치가 임하는 신실한 성읍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농토와 과수원과 너희들의 토지에 씨를 뿌리면 아주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신실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경고, 악을 도모하지 마라. 이웃과 너희 친지들, 너희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소외된 자들을 잘 돌보고 도와줘라. 그런 얘기가 이제 쭉 흘러가는 거예요. 저건 완전히 신명기에 있는 메시지를 저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자, 우리가 저걸 가만히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들을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보시면, 이 새로운 통치 체제를 이분이 이제 확립을 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 얘기했던 걸 잠깐 이렇게 되짚어 보시면 이분이 70년 동안 있었던 부분에서 그 천사장이 나타나서 어느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이분이 하고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그거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그죠?
1장 15절 말씀, 세번역 말씀 우리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짓밟은 여러 나라들에 대한 이분의 심기죠. 내 백성에게는 나도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혔다. 그래서 이분이 일어나셔서 그냥 내가 이제부터 이 도시로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막 뭐 내가 야단도 치고 막 네가 이놈 자식 그렇게 갖고 어떻게 네 인생을 살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면박을 주고 그러지만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내 자녀를 면박을 주거나 내 자녀에게 어려움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거 벌떡 일어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떡 일어나셔서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시고 그러면서 새로운 내가 I'm coming 내가 여기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I will return 이렇게 내가 오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고 있는 중이신 거예요. 오신 것이기도 하고 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다시 올 것이기도 하듯이 그런 이중어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분이 이제 3장과 4장에 스가랴 3장과 4장에 리더십을 세우시는 장면을 보거든요. 내가 와서 통치를 이루는데 그렇죠? 우리 누굽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그리고 우리 스룹바벨을 내가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나의 통치를 이루어 가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스가랴 우리 3장, 스가랴 3장에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증언하. 여호수아는 지금 대제사장입니다.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옆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까지 이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분은 이제까지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혈통상 대제사장이고 때 이게 그 정한 규례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은 어떻게 해요? 스룹바벨은 공식적으로 다윗의 후계자예요. 다윗 왕조의 후계자고 이제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공식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 페르시아의 황제의 윤호를 받아서 여기 지금 어떻게 되면 이 총독으로 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두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뭐예요? 힘도 능력도 없었던 거예요. 직제상에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교회라는 데가 제가 이제 담임 목사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교단에서 임명한 목사고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리더십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 사람의 한계가 있지만 그 사람에게 주신 기름 부음과 권위를 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단순히 그냥 여태까지 직제상 그 대제사장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고 이제부터는 네가 다스리는 다스림이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리더십은 사실은 자기의 직위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저급한 수준의 것이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영향력을 주시는 그런 형태로 일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비로소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는 것이다. 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이. 두 번째로 우리 4장에 스룹바벨 얘기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총독인데 총독이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세우시는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에게 있을지어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왕으로서
지금 통치를 한 게 아니었어요. 예. 이 사람은 뭘 한 거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 시작한 손길에 내가 은총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그 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으켜 세우겠다. 내가 다시 통치를 이루겠다는 강력한 이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이제 집행하시고 늘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이제 다윗과 아비아달, 우리 솔로몬과 이제 그 사독 이렇게 해갖고 쭉 그렇게 흘러오는 거거든요. 리더십이. 지금 그러한 70년 동안 폐기되었던 그 리더십에 하나님의 은총과 기름 부음을 하심으로써 바뀌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했고, 제가 담임 목사하고, 그다음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가 투표를 해서 장로들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노회 고시도 마치고 다 마쳐서 직제상 그들이 장로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임직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할 때,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리더십을 오토라이즈 해주는, 위임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 잠깐 간증을 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세우고 임직을 하면서 저희가 교회를 이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제가 확인하고 싶은데, 하나님 임직식에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임재를 보여달라. 그것 외에는 사실은 그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뭐 절차상 이렇게 해갖고 임직식이 진행이 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만 가지고는 제가 하나님 앞에 확신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날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날 우리에게 강하게 있었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적으로 그 시간을 보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소중한 순간에 이렇게 안 오시는 건 참 불행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름드리 교회의 일을 통해서 드디어 그분의 기치를 드시고 깃발을 드시고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를 우리가 하나 얻은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저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2주 두일의 기도회도 하고 지금 막 계속해서 이제 신방도 이제 어제 끝났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디어 놀라운 능력과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약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질문과 이슈가 공동체에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4년에 1절에 보시면 아홉째 달 이제 4일에 아홉째 달 9월 4일이죠. 말씀이 스갈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델 사람이 왔어요. 북쪽이거든요. 베델이 예루살렘 북쪽인데 거기 있는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여러 날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70년 동안 이 사람들이 5월에 이제 이 사람들이 울며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5절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5월에만 한 게 아니에요. 5월에만 한 게 아니고 언제 했냐면 7월에도 했어요. 근데 7월은 워낙 7월 10일 대속절이라 금식 절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시 이제 이게 동신구조에서 쭉 올라갔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이쪽 보면 이쪽에 8장에 가서 8장 19절에 보면 그러면 이게 얘기가 더 이제 재밌어요. 거기 가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두 달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8장 19절에 보면 4월에도 이들이 금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5월에 아까 금식했다가 7월 금식하고 10월도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원학은 율법에 한 번 금식하면 되는데 3차례를 더 했던 거죠. 이 3차례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4월은 이제 다윗 왕조가 마감된 날이거든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그 유다 왕이었는데 예루살렘 성 포위 공격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했을 때 1년 반 만에 4월에 도망갔어요. 이 친구가 도망갔어요. 예. 그 다음에 5월에 어떻게 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5월에 성전을 파괴합니다. 10월은 뭐냐? 그 이전에 시작할 때 그 이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시작한 이제 그 포위를 하고 공격을 시작한 달이 10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거기가 포위되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초토화되고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지는 이 나라의 큰 슬픔, 국치일이라고 하죠. 이런 아주 나라의 큰 슬픔, 우리 을사늑약 이런 굉장히 큰 슬픔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나라를 빼앗기고 완전히 헐벗고 굶주리게 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우리 이게 성전이 이게 이제 무너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뭐 역사적으로 그런 아픈 세월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심정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거기 이제 워낙 옛날에 중앙청에 있었던 거 그거 헐어버리고 조선 총독부자리를 거기다 이제 우리 그 다시 경복궁을 이렇게 세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이렇게 그걸 이렇게 극복하는 상징적인 제스처를 했는데 그 여러분 그게 뭐 90년대 그러니까 뭐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분들이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날을 학수고대한 겁니다. 참 1년에 4차례에 걸쳐서 4개월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제 슬픔 가운데 보냈는데 참 지독하죠. 70년 동안 그렇게 70년 동안.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 이분들도 아주 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날의 슬픔과 우리 그 주권의 회복, 이스라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1년에 4차례 금식을 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이분들이 뭐냐면,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니까, 이제 우리 슬피 울고 금식하는 절기는 이제 맞춰도 되지 않냐. 그 얘기를 이제 와서 한 거예요. 와서.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기대감이 생긴 거죠. 이제 뭔가 성전이 지어지고 나니까 뭔가 달라지는데, 이제 더 이상 슬픔의 세월은 과거로 흘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주 긍정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장면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 입을 통해서 찬물을 쫙 뿌리세요. 이런 장면이 아주 너무나 그 충격적이고 인상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5절에 보세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렇게 한 게 아닌 거예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야,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거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 다음 주에 나오잖아요. 그죠? 너희를 위해서 먹고 너희들을 마시고 너희들 다 너희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아예 그냥 확 일가를 해버리세요. 와,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로 싫어하셨나 이들을.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너희들이 그 옛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7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 선지자의 듣지 않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모양이 된 거지 않냐. 그걸 왜 묻냐? 선지자들이 한 얘기가 있지 않냐? 이게 나오는 거죠. 선지자들이 한 얘기가 그 다음 절부터 나와요. 8절부터 8절, 9절, 10절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이웃에 대해서 인애와 긍휼을 가지고 대하고 가난한 자들, 고아들을 돌보고 너희가 이웃을 위해서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너희들 그거 안 하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거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쌓였던 거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뭐? 금식? 야, 금식 그 누굴 위해 한 거야? 나를 위해 한 거 맞아? 야, 진짜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니들이 잘못해갖고 니들이 슬프고 그러니까 니들이 한탄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너희가 슬피 울면서 금식한 거지 그게 어디 나를 위한 것이냐? 라고 목소리를 높이신 거죠. 너희가 만약 나를 위한 금식을 했다면 뭐예요? 삶이 바뀌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인애와 긍휼을 행하고 압제받는 자를 돌려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외받는 자들에게 은혜와 그런 것들을 베푸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건 지금 하나도 안 하면서 맨날 금식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싫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런 거를. 그게 뭐냐면 겉으로만 그런 거 싫어하세요. 이 옛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냐?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이런 호세아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시리즈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로 시작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가 뭐냐면, 야, 너희들 제발 좀 제사 그만 드려라. 아주 내가 기름 냄새가 지겹다. 너희들이 율법의 그 말씀한 바 긍휼과 인애와 사랑은 공의는 행치 아니하면서 맨날 와서 내 성전 뜰만 밟는 이 나쁜 놈들아,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놈들아, 하나님께서 막 굉장히 분개하세요.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역겨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건 뭐냐?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겉으로 예배드리고 마음이 없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자기 걸 챙기고 있고, 사실은 자기를 위해 슬퍼하고 있고, 사실은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고백하는 거, 이분이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뭘 하시냐면, 과거 너희들의 조상이 행했던 말을 이렇게 상기시키세요. 8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9절,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고 내가 과거에 얘기했었다. 옛 선지자를 통해 얘기했었다. 그런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했다는 거예요. 이 금강석이라는 말 자체에 그냥 하나님의 그 아주 소위 말해서 억하심정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금강석 같은, 아주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쓰실 때 목이 곧은 백성, 마음이 굳은, 이렇게 표현을 쓰시거든요. 근데 금강석이라고 하신 거예요. 금강석. 그냥 지난 수십 년 동안 이게 가슴에 쌓인 거예요. 이놈 자식들이 마음이 금강석 같이 단단하고 아주, 여러분 금강석을 깨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요. 금강석이 다른 돌을 깨는 거거든요. 이 금강석 같은 이 마음을 갖고 말이에요. 나한테 귀를 돌리지 않고 마음을 등을 돌리면서 네 멋대로 했던 놈들 아니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금강석 같다는 금강석. 참 이게 참 사람이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항할 때 보면요, 진짜 굉장히 완고해요. 완고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도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고, 저는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막 금강석같이 막 단단하게 얘기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아직 안 믿는 분이 그런 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금강석 같은 보석 같은 마음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너무 외골수에 빠지시고 너무 자기 가각의 원리 원칙주의에 빠져갖고 말이에요. 이게 조금의 그 틈도 없고 타협도 없고 이제 그런 식으로 완전히 굳어져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이렇게 옛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말을 듣지 않음으로 큰 진노가 불러갖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금강석 같은 마음을 비아냥대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야, 이 감정 싸움이 이러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감정 싸움이, 이게 우리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녀석들, 너희들이 고생을 좀 해봐야 되지. 천사 나와 그러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점잖게. 그게 아니에요. 이에는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어? 나도 너희들 말을 안 듣겠다. 거의 뭐 초등학생적 싸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거의 레벨이 같아요. 이게 뭐예요? 부부싸움 할 때 이렇게 유치한 싸움 하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뭐 하나 안 되고 그냥 그 감정적으로 그냥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막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좀 창피하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막
아주 유치한 감정 싸웠고 뭐 자존심 싸움하고 뭐 맨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꼭 그렇게 싸우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싸우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 하나님도 이런 마음으로 싸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농담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아무튼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이 와갖고 저 금식을 우리가 그동안 했는데 이제 금식을 안 해도 됩니까? 너무 오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이제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과거에 쌓였던 속감정이 그냥 울퉁불퉁 확 드러나는 거예요. 뭐? 금식?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금식 맞냐? 너희들 위해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 너희들 워낙 금강석 같은 마음으로 네 멋대로 산 놈들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힘들어서 지들이 지푸를 개어서 울고 니들이 알아서 괜히 금식하지 내가 금식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하나님이 70년 동안 쌓였던 감정을 확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내가 그냥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 친구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그냥 고생하다가 그래 뭐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더 산다고 내가 또 이렇게 미워하랴. 그래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얘기를 잘해서 우리 잘 풀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친구가 또 이상한 얘기를 해. 그럼 막 옛날부터 이게 확 올라오잖아. 확 이게. 그래서 화근이 된 거예요. 와 하면서 나오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선지서가 너무 좋은 게 그 하나님의 속감정을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 막 그냥 그 얘기 한 번 했다고 아니 금식 안 하고 했다고 그렇게까지 짜증내시고 화내실 건 뭐야?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야말로 선한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뭐 슬피고 그랬는데 이제 그만 울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했는데 그냥 그 면상에 대고 막 네가 뭐 나를 위해서 한 거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막 금강석 같은 녀석들 막 하면서 너희들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나도 네 말 안 들어갖고 내가 너희들 징계한 거야 뭐 이런 얘기를 14절이 아주 잘글잘글 씹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케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현상적으로 볼 때 그들이 황폐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황폐하게 하신 거죠.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다 소개시켜갖고 다른 데 포로를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신 건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황폐케 한 거 아니냐 이 녀석들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이분이 진짜 재밌는 분이에요. 이렇게 화를 내시다가도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 화를 그만 내세요. 우리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이분이요. 화만 내지 이 양반이 마음이 약해서 또 실제로는 또 이분이 굉장히 아주 쉽게 넘어가시는 분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8장부터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말을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좀 미안했는지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 질투하면서 내가 그래서 그랬던 거다 얘기하면서 3절에 마음을 푸세요.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아니 1장에서는 돌아왔다고 하시놓고 여기서 돌아온대요. I will return. 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내가 거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렇게 여기서 진리의 성읍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말인데 이게 진리로 번역될 수도 있고 신실한으로 번역될 수도 있어요. 트루스로 번역될 수도 있고 페이스풀로 번역될 수도 있는데 이 문맥에서 보면 페이스풀이 맞거든요. 뭐 진리의 성읍이라는 게 지금 약간 뜬금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뭐 NIV라든가 최근에 번역하는 성경들은 faithful city로 번역을 해요. 이게 진실한 성읍, 신실한 성읍으로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도성에 약속했던 바를 지키고 너희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성읍으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이게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정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신실한 성읍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신실한 성읍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의 임재를 보여주신과 더불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삶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찬양과 그 복종하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신실한 성읍, 신실한 교회죠. 이게 중요한 거죠. 교회가
공식적으로 모여서 모임 장소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정말 신실한 교회냐. 예?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냐. 그리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생활하려고 순종하는 삶이고 노력하며 주님께 나오는 그런 교회냐. 그 교회가 바로 신실한 성읍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있는 곳이 거룩한 산이 될 거다. 이 시온이요, 예루살렘의 이 시온이라는 건 시온 산이거든요. 그 시온 산 위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시온이라고 그래요. 시온. 네. 그죠? 그래서 이 시온 산이 거룩한 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신실한 성읍이 이제 내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7절 8절에 이제 8절 보시면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7절 8절에 있는데 그거 다음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거 요걸 이제 보셔야 돼요. 같이 보고 나서 가운데 걸 봐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번째 걸로 해보겠어요. 자, 거기에 보면 신실한 땅으로 바뀌어요. 이게 황폐한 땅이 신실한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았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 입의 말을 너희가 듣고 너희 손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스가랴 선지자와 우리 그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너희 손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13절에도 너희 손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이게 나오거든요. 네? 이게 이제 너희 손을 강하게 하라 이거. Be strong 이렇게 영어로 해. Be strong. 너희 손을 강하게 해서 그걸 완성적으로 가라. 완수해라.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 공사를 완성하라. 이 9절과 13절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에 황폐했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교훈을 이제 삼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10절 보시면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했다. 그 관계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죠, 과거에.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11절에 보시면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내가 바꿀 것이다. 어떻게 바꿀 것이냐?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렇게 누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학개서 1장에 뭐라고 너희들이 지난 20여 년 동안 살아봤지 않냐? 너희들이 씨를 뿌렸는데 씨가 충분히 열매가 충분히 곡식이 거두되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 야, 너희들의 과일나무에 과일이 열리든 그렇지 않지 않았냐? 야, 너희들 돈을 벌어서 너희 전대에 넣었는데 전대에 돈이 얼마나 남아 있든 없지 않느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이들의 땅이었던 거예요. 이들의 땅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돼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일반적인 원리가 있거든요. 그죠? 땅에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심으면 걷어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자연 법칙이죠. 하지만 심고 노력하고 수고했는데도 소출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네. 열심히 버는데 쌓이질 않는 거예요. 인생이 계속해서 핍절한 상태가 지지부진 계속 되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그 황폐한 땅이 뭘 심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그 땅에 내가 드디어 나의 약속의 실현, 축복의 땅으로 바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으면 열매가 많이 맺고, 그죠? 과일나무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는 그런 땅으로 바꿀 것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업으로 만들고 신실한 땅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7절 8절로 가요. 7절 8절. 백성들을 불러 모아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7절 8절에 내가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 동과 서쪽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일단 부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바벨론과 각지 흩어지는 사람들이
다 온 건 아니거든요. 일부만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뭐냐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언약 관계로 해서 내가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내가 축복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지난번 시간을 봤지만 3개월 동안 지대를 다 못 났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지지부진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그러다가 그들의 삶이 바뀌질 않아요. 계속 돌아서질 않아.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스가랴 선지자한테 이게 돌아와라 메시지를 자꾸 전하세요. 그런데도 별로 시답지 않게 하다가 드디어 어떻게 되냐면 3개월 만에 지대를 놓으니까 막 하나님께서 너무나 막 대단한 그 축복을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부어줄 것이다. 이제 지대 하나 놓았는데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분들은 지금 여기 오신 지 20년 되셨어요. 바벨론 그 페르시아에 가면 잘 사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 이때부터 수백 년 후 약 한 500년 후에 예수님 시대에 바벨론 지역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잘 살고 있었고 터키 지역에도 유대인 그 군락지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았고 사방에 로마 전역에 유대인 군락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부유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예, 왜냐하면 페르시아라든가 또는 우리 그 바벨론이 그렇게 포로를 잡아다가 압제를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서 관리를 등용했잖아요. 다니엘 이런 사람 관리를 등용했고 그들이 비즈니스 하게 했고 그렇게 했거든요. 마치 지금의 미국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이미 와서 그들이 적당한 선에서 자신들의 룰을 지키면 그들에게 출세의 기회를 열어주고 그들의 비즈니스를 장려하는 그런 쪽으로 제국을 운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시골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게 지금 이 스룹바벨이 페르시아의 그 총독으로 와 있는데 그 총독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시골 아주 그냥 별로 이게 산물도 많지 않고 막 산 골짜기에 뭐 교통 별로 안 좋고 사람 살기 별로 안 좋은 그 지역 군수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땅이거든요, 실제로. 한 군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유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군 정도 되는데 군수로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산에 옹기종기 모아갖고 했는데 산지에서 뭐 열심히 해봐야 그 뭐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풍족하겠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해봐도 별로 소출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안 돌아가신 거예요. 안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들은 다시 짐 싸서 돌아가면 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다 유대인들이 터잡고 있고 유대인들이 다 비즈니스 하고 있고 이들은요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안 돌아간 거예요. 그들은 기다린 거예요. 네, 금식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1년에 4차례씩 금식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한 건 아니었어요. 네? 그래도 여전히 그들의 삶은 엉망진창이고 여전히 이웃을 압제하고 가난한 자를 굉장히 짓밟으면서 사는 그런 아주 문제가 많은 친구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 그렇다고 온전히 와갖고 뭐 성전을 지었고 뭐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본 건 뭐냐면 좌우지간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산지를 떠나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오실 그날을 막연히 그리고 좋지 않은 자세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이런 게 아니라 동기 자체가 되게 막 이상한 동기, 흐트러진 동기 이런 걸 가지고 비록 거기를 벗어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그 땅에 머물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은총이고 자비고 인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긴 시간을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재건교회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흩어졌던 분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신 거잖아요. 굉장히 우리 가운데 그분을 향할 갈망이 있고 그분에 대한 열망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수선한 교회에 오셔서 아이들을 저기다 두고 어떤 분들 저기 있고 애 때문에 못 오는 또 우리 그 부모들 거기 있으면서
뭐 식사 막 하러 또 그거 뭐 밥 한 끼 먹자고 또 가갖고 거기서 먹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쫄래쫄래 가서 또 이상한 데 모여갖고 소그룹 하고 이래가면서 여러분들이 사신 거예요. 제가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막. 이분들이 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시나. 저쪽에 가면은 그 좋은 교회, 시설 좋은 교회 많아요. 예. 근데 여러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참 그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뭔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있으니까 이 조그만 교회를 여러분이 나오신 거예요. 물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여러분이 뭐 저희들이 하는 뭐 영성훈련을 더 열심히 하거나 뭐 또 뭐 심지어는 헌금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헌금하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숫자로 보면. 그렇게 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소박하게 뭐 있으면서 이재천 목사는 어떻게 하나, 옛날에 우리 목사님보다 어떻게 괜찮나 이렇게 보시면서 째려보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뭐 어찌됐든 그래도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뭔가 내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새롭게 더 깊고 더 열매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저는 여러분에게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이번에 두일의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갈망이 아주 그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은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10년 동안 영성을 하면서 그거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이 관계, 이 인격적인 관계가 이게 온전히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회복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읍이 신실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이 신실하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신실한 교회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신실한 교회가 바뀌어가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히 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누려야 될 복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스가랴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돌아와라. 그리고 나를 위한 성전을 건축을 제대로 하고, 비록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소박하고 남들 보기에 보잘것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소박한 예배 공동체를 세울 때 내가 I will return, 돌아올 것이고 나의 통치를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서야 드디어 너희들의 땅이 신실하게 열릴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는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저희 이전을 해서 이제 갑니다. 뭐 여기보다 뭐 시설이 더 좋을 수 있고, 뭐 어찌됐든 그런 물리적인 것은 하나의 도구이고 하나의 과정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며,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제대로 드려지며, 그러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권능과 영광이 드러나며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8장 17절에 거짓 맹세하지 말고 16절에 공정한 재판, 진실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라. 그죠? 그런 얘기가 계속하는 거예요. 8장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너는 성문에서 진실하고, 성문이 법정입니다. 법정이 성문에 있어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 좋아하지 말고, 이 모든 일을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 다 이렇게 얘기해. 이걸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단순히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내 율법의 원리대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진실하게 대하면서 그렇게 너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 이제 명절을 다음 주에 명절입니다. 명절 때 되면 사실 우리가 좀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굉장히 우울해져요. 그래갖고 이제 사실은 제가 명절마다 리트릿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그쪽 우리 가는 그 장소가 이제 빌려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 추석 명절로 돌렸는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명절 했으면 이거 이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다 섭리 가운데 자기들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여러분, 올 명절에 과거에 있었던 원한과 미움이 있었다면 털어버리십시오. 그들을 용서하고, 용서하기 쉽지 않지만 용서하고, 주님께 내가 이분들 다 용서할 테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갚아주시고, 주님, 내게 허락된 축복을 이제는 내게 부어주십시오. 내 인생이 막혀있고 내 인생이 답보 상태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 장벽을 제거해 주시고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명절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년 후에 완공을 했어요. 우리 에스라서에 나오거든요. 에스라서 6장 14절 15절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형통한 건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 중반전 이후로는 아무 소리 없는 거 봐서 2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형통했던 것 같아요.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여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이 12월입니다. 12월 3일에 성전을 끝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끝내고 드디어 그들이 놀랍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정 속에서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은밀하고 친밀한 관계의 회복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존재 이유이며 존재 근간이며 우리의 생명력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 그게 결국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시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삶의 주도권을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내가 뜻한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인생이 계속 막히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 도와주는 꼴이 되고 말이에요. 나는 계속해서 답보 상태에 머무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멋지게 살아보고자 하는 열망은 있지만 매해 그것이 좌절됨으로 말미암아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이게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환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혼자 전환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로 전환하는 겁니다. 네. 공동체가 가나안에 진격해야 유업이 있고 삶이 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아름드리 교회를 통해서 열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같이 열어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가시는 그런 복된 여정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